보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같은 사람으로 나서 또 민족으로 특별한 신의 은총을 받은 백성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역사 2000년 이후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연구해도 그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선 그런 반감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의 방식이었고 우리는 또 이제 이방인으로서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일단 우리 자신이 개인이 의식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구원이 먼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뭐 어떻게 재편집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자체를 영화는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자체에 흘러온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단번에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알고 보면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문화적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은 구원론에 있어서 그 서정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마치 잔치를 천국은 잔치에 비유합니다만은 잔치를 열기 전에 초청할 사람들을 다 정해서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청첩장을 소개장을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가 이렇게 선택적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예정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불러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예정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어떤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사람처럼 누구를 부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서 나를 부르시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해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를 받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신이다는 거죠. 가상의 신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이 그렇게 나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는 당신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 강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외적으로 부르실 것과 또 그 안에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VIP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히 주인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딴 자리를 이렇게 차서 거기에서 이제 주인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어떤 만남에 있어서 또 미팅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교회라 하는 공동체 안에 뭐 건물 안으로도 밖으로도 하여튼 이렇게 많이 초빙을 받는 것은 우리 전도를 해서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부름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와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로 사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뭐 물론 임금님께 찾아가면 반듯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비유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옷을 말합니다만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내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적 부르심,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종교적 상식이나 인격적인 뭐 기타 이런 문화적 양식으로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내버려 뒀다면 사람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르고 또 학습된 판단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인 줄도 알기도 어렵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고르지 못해요. 여러 사람들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매사를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그런 생활 패턴으로 못 들어가요. 힘겨워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사회적 조직적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버리셨다면 만약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정하게 보인다고요. 믿는 생활, 믿기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 집안은 불교다, 나는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람으로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고 하는 어떤 가르침 우리에게 수용이 되는 것은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대학 정도만 나와도 물정에 대한 이해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되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게요.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들어보면은 일반 사대 성인하고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일반 영웅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이요,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판단 능력 가지고 인지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부름에 뭐 우리 의지대로 응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이제 뜻을 정해서 주는 거죠. 내가 선물을 내놔라 그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분이 신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행벌을 받을 것이다, 사회에는 지옥이 있고 하니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선악간에 분별력이 있었는데 원죄 이후로부터 또 가진 죄 속에서 우리가 DNA가 또 우리의 체질이 말하자면 완전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다, 구원을 받아 노력하자 이렇게 할 자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인생을 정말 숙고할 때에 너무 죄스럽다 이래가지고서 종교인이 된다든가 어떤 특별한 뭐 이제 사람으로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피부색이 까맣다면 그 동네에서 검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흑인들이요 검정색을 좋아한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경험이 되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서 군중 속에서 말하자면 그 시대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할 기능이 상실된 상태예요. 원래는 영혼이 옳고 그름을 아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같으면 뭘 생각을 하고 뭐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시체가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영혼 상태가. 우리가 말을 하고 먹고 키가 자라고 생각을 한다, 과학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꼭 시체가 면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산 자로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하면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사람이고 영혼이 새롭게 살지 않으면은 사람 신용을 했을 뿐이지 허물을 쫓아 죄를 쫓아 살다 죽는 거예요. 이 인간관,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알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되어 있던 세상에 어떤 기회를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기능상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생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태어나면.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 태어났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영혼의 성능을 가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승하고 다르게. 짐승은 죽으면은 기본적 생각 이런 게 다 끊겨요. 육체가 멸하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도 결국은 한 번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혼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면서 육체도 새로운 육체로 딱 돌아와요. 어떤 몸으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히 사는 그런 물리적인 말하자면 몸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영혼이 이제 어떠한 정서와 기능을 가지는 데 따라서 그 존재감을 보이게 되죠. 우리 일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말에 비슷한 말이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정신을 맑아야 된다. 그래야 뭐 범사에 이제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상태 혹은 마음 상태가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그가 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느 날 우울하고 이럴 때 행동을 보면 주변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본래 그렇지 않는데 그런 말 하죠. 그렇습니다. 본래 그렇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할 케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이런 문화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많이 가지고 괴롭고 잠도 잘 못 자면 어떡해. 사실 그것도 이해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왜 무슨 마음으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입에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짐승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사람이 사람다움과 사람의 목적이 뭐냐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명예를 위하고 막 이렇게 다들 사는 걸 전도자는 말하기를 미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진리를 발견해서 흥분하면 저 사람 미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친 사람이 안 믿고 세상에서 빠져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성경에 바울이 내가 미친 건 아니라고 정신 차릴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정신을 바로 차린 겁니다. 안 그런다면 아무리 세상 것에 정신을 차리고 지식을 습득하고 해도 안 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 우리의 뭐 선행이랄까 행동과 도덕 이런 걸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교육의 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선별을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는 말씀이 맞고, 그 선택하신 그 자는 끝까지 구원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정해놓은 자를 태어나면 그때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를 이미 믿게 됐고 하나님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 소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셨다는 말인가? 감동돼요. 그리고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발자국을,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혹시 예수 믿기 전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도우셨다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월에도 앞으로의 세월에도 그렇게 도우실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예수 믿기 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부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애를 가져도 유산도 할 수 있고, 전쟁이 돼서 함께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용케도 살아나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만 이런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후의 세계까지 이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잘 묵상해야 돼요. 회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우실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시간이 난다, 차가 연착해서 기다린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죄를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고백 한번 함으로써 그렇게 나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면 앞날에도 쉽사리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을 이긴 사람이죠. 우리 부르심의 이해를 두 번째 이제 생각해보자 하는데, 우리가 부르신다고 하는 것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성경에 12사도 말고 13번째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그 율법 교사라서 집안 빼대가 정말 아주 정통성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무조건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핍박할 일도 없죠. 예수교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시절에 누가 하나님 믿었다, 그거는 하늘님이라고 해서 그냥 보이는 세계를 뭐를 우상적으로 믿었겠죠. 하늘도 바다도 우상으로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게 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런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든지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아무리 특별하다 해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일단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감이 나서 기독교인을 잡아넣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에 가편 투표를 하고 이런 살인자적인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예수교인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날도 다메섹 도상 조금 낮은 언덕인데 이렇게 넘어가다가 저쪽 동네 가서 이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정오에 나타나셨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잖아요. 아마 부친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주 정통성이 있는 그런 유대교 집안에서 났던 겁니다. 그가 자기를 이제 이력을 말을 할 때 아주 독하게 믿고 철장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나중에 이름이 개명이 되어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작다는 말이에요. 방울로 생각했어요. 작은 게 소리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이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다,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특별한 길가에서 바로 주님이 바로 부르신 그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특별한 케이스라도 그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반감이란 거거든요. 복음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어떤 시점은 각양 달라요. 길에서, 집에서, 주로 예배하다가, 또는 어떤 사고가 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것이 그 매칭이 기억이 안 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일 거예요. 아니, 한 80% 이상일지 몰라요.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확신이지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을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약간 좀 희미하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4년 10월 16일 수요일인데 저녁 8시에 예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늦게 8시에 이제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을 두고 공중거시에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 모든 일들이 다 거짓되다, 이 설교였어요. 그 설교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우주관, 인생관을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4년 10월 20일 날 첫 주일 성수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생의 날짜를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날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는 10월 16일 수요일 아니면 20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이 하나도 부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철이 들면서 알았죠. 신학 서적을 보고 여러 가지를,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구원받고 은혜 받고 칭의를, 어렵다 칭언을 받은 이후에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나이도 21살이니까 깊이 잘 알 수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받는 것은 강연 조금씩 틀리는데, 먼저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은요, 이제 우리 전도를 하잖아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곁도 지나지 아니하고 빙빙도 이산 가족들이 보면요, 가까운 동네에서 30년을 못 만난 경우가 있어요. 참 아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평생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우연히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신부름센터에 또 사람 찾기에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사람이 만날 수도 있어요. 참 그런 것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데 그 만남이 피하려고 해도 안 피해져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서로 인사도 없었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또 만나줘서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귀한 인연이죠. 그때는 서로 마주보고 어떤 대화를 해봐야 될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단번에 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날 또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지만 그냥 우리는 불교고 난 안 믿어 했는데 어느 날 또 누가 하나님 부르신다는 뜻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또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번이고 20번,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부르실 때 예하고 바로 오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힘이 들지만은 뭐 하다못해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선물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교회로 오시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나는 먼저 받아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를 심판을 받는다. 이걸 빨리 속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 주셨다. 뭐 이런 부활하셨다. 우리는 영생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긴가민가 하다가 들어보니까 아, 그런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떨린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늘 듣고 인정하겠다고 한 말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고 몸에서. 정말로 떨려요. 요즘부터 어디 가도 보네 어떤 때는. 딱 서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누가 뭐 잘못했다 하면은 짜증내고 충고 한마디 했다고 화내던 내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와 같은 죄인이 있느냐. 이거는 공자왈, 명자왈,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고 문지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막 아무도 없는데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장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나는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변화는요 경험이에요. 이건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뭐 고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심장에 이거는 내장적으로 그냥 아예 내과적으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양심이 정말 살아서 경험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이렇게 되죠. 가족 중에서도 제일 힘 좋고 머리 좋은 놈을 하나님의 종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잘 키워서 여자는 사모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주로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총각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 낳아서 목사를 하도록 했고 또 손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성경에 준한 이제 이름들을 다 지었죠. 이제 아들들을 지었고 또 내가 또 거기서 발음도 하고 그랬는데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건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 돌이켜 보니까 그건 특별한 거였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최부 아저씨가 잔뜩 이제 우편물을 가지고 동네를 이제 손동네 같은 데 들어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번지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 회사에 이제 합격 통지 옛날에는 뭐 라디오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합격 통지서를 담은 것을 그 동네에서 10명이 있는데 가령 3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통보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왔다 칩시다. 같은 봉투지만 안에 내용이 합격 통지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딱 3사람.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봉투가 그 안에 내용물이 그냥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너 천국 가자. 통지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합격 통지서. 예수 믿은 나 합격 통지서 온 거예요. 밤 미칠 정도로 안 기뻐요. 상황을 생각해봐, 상황을. 그런데 덤덤하다. 그냥이다. 안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아무리 영적인 일이지만은, 이건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적 감성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나는 봐요. 상황 자체가 정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감동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회개를 더 해보세요. 나를 생각해보고 당신은 회개하세요. 그러지 말고 회개를 더 해보세요.
남이 속을 안 와요. 회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회개한 자는 성경에 보면 감동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그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기쁨이 바로 도착해요. 예. 회개하면서 기쁨이 막 와요. 참 묘한 세계죠. 일단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특별한 케이스다. 우리가 다 특별한 케이스로 그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면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이건 뭐 믿음의 단계 바로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뭐 떡 주고 밥 주고 그래서 교회 가자 뭐 이런 경우가 많는데 그보다 참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담고 가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칭찬하니까 대조금씩 막 칭찬만 하면 된다. 물론 좋은 덕담은 좋죠. 그러나 기도하고 상대 따라 다르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을 근접할 수 있는 말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만들어서 담아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아우 참 그 옆에 자식이 있으면 아들이 참 준수하고 좋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어느 때는. 근데 그거 말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능을 보면서 과학적 타입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는 태도를 볼 때 대단한 과학자도 될 수 있겠고 참 좋은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날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엉뚱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용어로. 근데 그거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구원 안 받으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할 말이 있고 헬라인에게 할 말이 있고요. 환자에게 할 말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무조건 건강한 거 좋다? 아니죠. 그 건강 자랑하다가 파괴되는 것도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말을 할 만하면 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다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생각 판단으로서 교회를 나왔다. 그 사람은 그 지성적 판단이 바뀌면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성이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나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이해시키는 마음이 되도록 간절하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뭐 놀러 가고 일하고 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감지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죠. 물론 교회가 처음부터 주일 성수해라 그래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식교회는 뭐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단이죠. 우리 몸이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밤미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또 물질적인 것도 나와요, 원래. 또 주고 싶고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뭐 그게 대놓고 헌금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안 따져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아직 인간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알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의 이치를 넘어서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을 목사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계시예요. 이제 점점 좀 어려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거나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뚜껑을 열어줘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구원자인지 아닌지 종교 교주인지 사대성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안다는 거지. 뚜껑을 열어서 보이듯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제자들을 놓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따르더냐,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뭐 죽은 요한이 뭐 다시 환생했다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시고 뭐 장 그러니까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하기도 하고 또 뭐 말씀하시고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붕된 것 같이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 다 알거든요. 주님이 따라오는 걸. 기적을 행하니까 따라오고 500여 기적으로 먹이니까 따라오고 하는 것을 다 아세요. 주님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근데 사도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 고기만 잡고 하던 일반 뭐 어부인데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헬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야, 참. 야, 너는 예수쟁이 다 됐네.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잘 알았냐? 공부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라.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다 하는 말을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안 행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로 되어진다. 우리는 예사로 교인이고 많은 교인이 있으니까 막 예사를 믿는 것 같아도 적어도 자기가 자기 존재, 자기 믿음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특별 케이스다.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끄실 점지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요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분파가 있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나를 점지하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계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도 하늘님 그렇게도 말하고 또 교회를 안 나와도 하늘님은 믿는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물론 한글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가능합니다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뿐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자를 했어요. 옛날에 캐톨릭에는 하느님으로 씁니다만 원래 하늘님에서 리얼 탈락 현상으로 하느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이제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지. 이게 우리 지식의 끝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안 믿는 세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니라도 하느님이라도 하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줄 생각들을 하는데
계시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은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성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시성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뭐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할 때에 그 권세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채통과 권위가 주어졌다래 함께. 하나님 믿으면서 좀 속말로 거짓 행세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이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룹 회장이 40년 만에 찾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너무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으니까 이게 뭐 행위나 의식구조나 이게 이 아버지 집안에 떠나지 않았던 형제들과 같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죠. DNA에 있기 때문에 좀 빠르기는 빠를 겁니다만은 남보다는 양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체질이 세속에 젖어가지고 심통하면 아버지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짓거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생각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래 와서 하나님의 그 집안의 회장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적인 그런 세력적인 그런 채통의 그것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늘 얻어먹던 사람이 나가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디 가서 또 뭘 얻으러 다닌다면 이상하잖아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마귀의 자녀같이 권세 아래에 있다가 거기에 압제당해서 늘 하는 생각이 한국은 한국식, 미국은 미국식, 뭐 거기도 뭐 범죄가 있으니까 중국은 중국식의 노예적 각양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도 집안 사정이 다 다르니까 교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권세보다 익혀온 그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서 사는데 집중해요. 사람은. 근데 그걸 바꾸라고요. 자꾸 바꾸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권세의 옷을, 그 권세의 말을, 그 권세의 계획을, 스타일을, 그런 방법을 이렇게 표출해야 됩니다. 안 하던 것이니까 흥분되고 모험적인 그런 감정은 생겨요. 물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신 든 사람, 귀신이 또 뭐 눈이 획 돌아가고 이상한 짓만 해서 귀신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 반박하는 아주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계속 찌르면 나중에 눈이 뒤집어진다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에 사장님, 선생님, 어르신, 그런 게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짓궂고 할 권세를 가졌어요. 때문에 삶의 모든 세상의 처세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선언하고 표출하고 행동하고 채통도 또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면서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함께 주신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살자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생활을 바꾸어 나가고 체질화해 나가는 것을 성화 생활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성장이라기보다 입장이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세상은 전부 다 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렸다지 않습니까? 드렸습니다. 이러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다. 이걸 또 갖고 와서 세속적으로 쓴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려진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를 하겠다고 해서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100% 망합니다. 죽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손대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함부로 손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효행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진 권세를 마귀 속에 지배당한 행계를 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표출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잘 지키는 것. 이것만 뭐 조심히 나고 이래도 잘해도요, 축복은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받았었습니까? 대개의 경우 받은 거는 별로 없고 천국 갈 때까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시대를 확 하니 내가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빵을 만들까? 떡을 만들까? 뭐 이것도 국수를 만들까? 내 마음껏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셰프라면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삶을 내가 이해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다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이다. 내가 지금 못 들어도 너는 들어라. 말하는 정도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래서 이러한 구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일궈놓은 일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커요. 세속적인 것보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사람이 뭐 이래 종교 문화 활동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총을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VVIP입니다.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충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화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